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그 유년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분의 2의 교회가 유년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네, 어린이 하면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일단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마치 물에 내어놓은 아이들처럼 어디에 있는지 항상 살펴봐야 되고, 항상 챙겨줘야 되고, 항상 돌봐줘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요, 어린이들에게는 이 재정이 무한히 들어갑니다. 아무리 이렇게 재정을 이렇게 갖다 부어도 인풋은 많은데 이 아웃풋이 이렇게 별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마치 콩나물 그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듯이 어린이들에게는 아무리 이렇게 잘 해주어도 결과에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특히 어린이라는 말은요, 이 어리석다라는 말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은 정말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키워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 어린 영혼들을 돌보고 가꾸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한국교회에 그 어린이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저희들이 그래도 마음을 모아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고 관심을 쏟게 하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 어린 영혼들은 이렇게 그 미완성된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뭔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 어린 영혼들이 없으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곧 30년 후나 40년 후에 다 주님 앞에 설 텐데 남아있는 한국교회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어린이들이 없으면 한국교회는 곧 문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논리로 어떤 다른 이유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한국교회의 생명과 관련된 이 한국교회의 존재와 관련된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어린 영혼들을 이렇게 돌보고 가꾸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어린이들이 옆에 오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저도 이렇게 사실 책 보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뭐 놀아달라 그러면 귀찮습니다. 방해되는 것 같고. 근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찾아오면 돌봐줘야 되고 놀아줘야 되고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고 자기 시간이 뺏기는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가 찾아오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막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환영하셨습니다. 우리 18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이 내용 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안수기도를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이라는 말은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인데요,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어떤 몇 세경의 아이를 말하는가 하면요, 아주 어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갓난 아기에서 이제 곧 갓난 아기가 조금 지난 1살이나 2살이나 3살 같은 너무나 어린 그런 아이들을 파이디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좀 철이 들 텐데 아직까지 세상 물정도 아무것도 모르고 고집만 피우고 빽빽 울기나 하는 그런 아이들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화를 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왜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가? 에? 지금 말씀 나누는데 왜 시끄럽게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가 하면서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이렇게 오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납하다는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금지하지 말고 아이들이 내게 오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까이 아이들을 억지로 자기에게로 이렇게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찾아올 때 나아올 때 그들을 막지 말고 내버려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는요 무슨 어떤 의미가 포함된가 하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시킬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라도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어린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즐거워야 됩니다. 네? 주님 만나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할 수 없이 안 가면 좀 뭔가 찝찝하니까 누가 가라니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내게 나오려고 하는 것을 막지 말라. 금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 나이에 어떤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어린 아이의 어떤 모습을 지금 비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순전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의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의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데코마이라는 말로서 환영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렇게 임할 텐데 곧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 시간을 여러분 환영하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그 시간이 좀 늦춰지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혹시 없지 않습니까? 네, 이 환영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는 마음이 이 어린 아이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우리 집에 들어가면 제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환영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줘서 참 감사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린 아이들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환영하면 내게 이로운 게 생길까? 내가 이렇게 좀 더 내 표현을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뭐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밝으면 밝은 대로 이렇게 전적으로 유불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이 마음을 열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고 전적으로 거기에 헌신하는 마음, 이 마음이 어린 아이의 마음입니다. 내가 저 일을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저것을 하면 불리해지지는 않을까? 공경에 취하지는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그런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높은데 우리 아이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 팔을 벌리면서 뛰어내려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립니까? 안 뛰어내립니까? 저 사람이 나를 받아줄까? 혹시 피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의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는요, 부모가 손을 벌리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부모의 품으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뛰어내립니다. 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신뢰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고 따지고 유불리를 계산하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제 친구가 하나 여기 있는데, 기흥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와서 자기 교회 이번에 부교육자를 이렇게 뽑았답니다. 뽑았는데 7명이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참 놀라운 일이 뭔가 하면, 그 부교육자로 지원한 그 분들이 하나같이 보자마자 월급은 얼마입니까? 저는 무슨 요리 못 나옵니다. 저는 다른 거 못합니다. 이것만 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나 놀랬다면서. 요즘 다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신학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주의 종이 되었다, 그것만 그 자체로 감격스럽고 그 자체로 너무나 기뻤던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 받는지 그런 거 관심 없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주의 종으로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감격하였고, 저는 우리 섬길 때에 주중에는 이제 나오지 않아도 되는, 주말에만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교육 전사로 섬길 때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주중에도 교회 이렇게 갔습니다. 교회 갔더니 목사님께서 왜 나왔냐고, 주중에 안 나와도 되는데, 그냥 제가 교회가 좋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계산하고 유불리를 따지고 하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보 뒤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이 믿음이 없이는, 이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계산하고 따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나의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어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 이렇게 계산에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 영악하지 않습니까? 순전한 믿음,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믿음, 내 손해와 내 이익을 따지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헌신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진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구할 때 이렇게 의심할까요? 저 분이 줄까 안 줄까? 내가 얼마 전에 뭘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삐져서 안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부모에게 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의심하는 자는요, 이 바람에 밀려서 요동치는 그런 이 파도에 요동치는 그런 물길 같은 그런 존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편 1편에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무의 열매와 같다 하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대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악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하는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 같은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적인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있는데 자기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자식을 키울 때에 자기는 그 교회 직분자인데 자식을 키울 때 이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너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너는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마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근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니까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라. 이렇게 키워야 됐었는데 너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멋진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키워놨더니 이 아이가 커서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본을 보였기 때문에 부모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키웠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기준,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이렇게 추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만 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 아이를 잘못 키웠습니다. 제가 너무나 이 아이를 제가 이 아이를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편 우리 1편에 1편 4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편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악인들은 한 곳에 이렇게 열매를 뿌리받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진정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올인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죽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여서 참된 복을 얻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께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라. 그리하면 저 아이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자라게 될 것이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요, 결국 승리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을 얻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 붙잡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무엇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아버지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